여러분들 그 맨 얼굴을 한 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시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한 2년 넘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벌써 6월달이 됐습니다. 6월달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시간 가운데 은혜와 또 평강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점점 늘어나는 게 있는데 1인 가구가 늘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는 절반 이상이 1인 가구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1인 혼자 사는 가구가 별로 이제 특이하거나 낯설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와 함께 사회의 어두운 면이 있는데 2021년 우리나라에서 고독사한 사람이 숫자가 3,378명에 달한다. 그렇게 해요. 2021년에 3,000명이 하루에 거의 1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고독사를 하는데, 고독사의 정의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홀로 임종을 맞이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에 발견되는 죽음. 홀로 아무도 없이 임종을 맞이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나 발견되는 그 죽음을 고독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특이한 점은 여성은 일반 여러분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는데 일반 사망하는 연령과 비슷하게 이제 고독사도 나타나는데, 특이하게 남성의 경우는 고독사가 제일 많은 게 60대, 그 다음에 50대입니다. 그러니까 80대가 아니라는 거죠. 60대, 50대의 중장년이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독사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는 절망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이 고립되어서 단절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 단순히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고독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도 고독사는 일어나는데, 그것을 넘어서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또 그리고 이제 관계적인 모든 것들이 고립과 단절로 인해서 나타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연결이 다 끊겼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떠나서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 다음에 도착한 지역이 오늘 34절에 보면 게네사렛이라는 땅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4장 마지막 부분은 그 지역에 게네사렛 땅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만지게 해달라는 그런 간청과 기도를 한 후에 그 모든 사람이 병을 나았다라는 짧은 기사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자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예수님이 뭐 안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옷이라도 한번 만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모습으로 14장을 마무리를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아주 군더더기 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예수님을 만진 자는 모두 다 예외 없이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들의 삶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함, 옷자락이라도라고 이제 얘기하고, 옷자락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 뭐 이제 절실함 이런 얘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단어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이 얼마나 여러분 간절했으면 예수님한테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지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모든 동네 사방 팔방 다 알린 다음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옷자락이라도 제발 만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을 넘어서 어떤 절실함이 있습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다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절실함과 간절함이 없다는 뜻은 이미 여러분은 풍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풍요. 물론 다 없는 것들이 몇 개 있겠죠.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은 간절함을 가질 수 없는 풍요 속에 이미 갇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요의 역습이죠. 풍요의 역습. 풍요라는 것은 사실은 뭐 바람직한 것이죠. 우리가 풍성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무엇의 문제냐면은 이 필요를 넘어서는 풍요. 결핍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침 교회 오실 때 아침 드시고 오십니까? 점심 좀 이따 먹을 건데 지금 공복 상태입니까? 아니면 배불러서 졸린 상태입니까? 그러면 사람이 원래는 그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소화를 시키고 공복 상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풍요롭고 막 24시간 모든 것들이 넘쳐나니까 있어야 될 공복 상태가 없이 계속해서 음식이 채워져 있는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먹을 때의 그 기쁨과 그 포만감은 계속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것이 질병이라는 것으로 역습이 오게 됩니다. 공복이 있어야 되는데 공복이 없다라는 거죠. 허기가 지고 그 다음에 식량이 채워지고 이거를 사이클을 들어가야 되는데 허기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것. 배고픈 것을 느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배고픈 적. 그래서 하루 정도 굶으면 인생이 오죽하면 여러분 단식 같은 거 해도 며칠 굶으면 몸이 리셋됩니다. 몸이 워낙 계속해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공복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 이 한국에서 여백이 없는 거나 동일한 것입니다. 쉼과 안식이 없는 사.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으로 10계명 중에 하나로 안식이 없는 삶은 그야말로 결핍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 그러니까 풍요의 역습. 그러니까 풍요의 역습은 결국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기도 전에 채워지면 그 다음에 좋을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권태가 일어납니다. 권태. 더 이상 감사하지도 않고 지겹고 지루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절함이나 절실함이 없다는 뜻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미 여러분들 권태를 느끼고 있다는 건데 그것은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지 않게 돼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도 이미 나는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방향성을 누리지 못해. 늘 채워져 있는 위장, 늘 빡빡하게 채워져 있는 일정들, 그래서 늘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머리, 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간절함과 절실함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간절하고 절실할 수 있었을까요? 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몸의 문제는 아니죠. 몸의 문제는 아니고 병을 통해서 어떤 것이 먼저가 됐는지 모르지만 병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고립이 되고 병이 오래되면 관계적으로도 고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병들면 어디를 쉽게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갑자기 제한이 되고 모든 생활이 제한이 되죠.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단절과 고립을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그만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주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병이 심각하게 들면 예수님께 정도로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뭐 감기 걸려서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스스로 밥도 할 수 없고 스스로 씻을 수 없고 내가 어디 가고 싶어도 누군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그것도 뭐 도움도 한두 번이지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어떤 그런 삶에 집에 갇혀 있는 그런 삶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은 영혼 육의 관계와 모든 것의 단절을 가지고 오게 되고 계속해서 절망과 낙심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결국에는 사망이죠. 그러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될 때 그걸 사회적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관계적으로 사망해서 혼자 고립되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절실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간절함과 절실함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얘기는 이들이 가졌던 것이 여러분 욕망이나 욕심이 아니라 진정한 필요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것들을 소원하고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동력이 붙고 쉽게 포기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갈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 간절함을 넘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함. 뭐라고 여러분 기도합니까? 옷자락이라도 손에 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소박해요 기도가. 하나님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좀 만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기도 자체가 되게 소박한데 그러면 여러분 왜 나으려고 합니까? 이게 왜 병 나으려고 해요? 그냥 단순히 아프니까 나으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거 어때요 여러분? 남이 지금 다 해주는 거 아니야? 누가 밥도 줘야 되고 더 심한 사람 누군가 씻겨줘야 되고 어디 가면은 데려다 줘야 되고 남이 다 해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왜 나으려고 그래요? 병 나으면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일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자기 손으로 돈 벌어야 되고 자기가 스스로 밥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내가 누군가 데려다 주지 않 나 혼자 걸어가야 되고. 근데 왜 나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왜 낳고자 해요? 이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성공이죠. 세상의 성공은 뭡니까? 이제 아무것도 죽을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어도 내 손으로 밥 안 해도 내 손으로 일 안 해도 내 손으로 땀 흘리지 않아도 누군가 대신 내 일을 다 해주는 게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일확천금과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다 알아서 하는 삶. 여러분 이 삶과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은 이걸 멋지게 포장해 가지고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반송장의 삶이죠. 죽을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 손으로 밥 안 해도 되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소원이 뭘 것 같아요? 단순히 병이 있으니까 병 낫게 해달라는 그런 해결책이 아니죠.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새로운 삶을,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얘기죠. 내 다리로 걸어가는 거, 이거 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대신 차 태워서 기사가 딸려가지고 그런 거 말고 나도 내 다리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저기 가고 싶은 곳을 내 스스로 가고 싶습니다. 땀 흘리고 싶습니다. 적더라도 자기가 땀 흘려서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에게 밥을 먹이고 싶고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싶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동안 안 해도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하러 이 힘든 것을 하려고 합니까? 이게 인간의 가치죠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돈 걱정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일 안 해도 되고 하는 것들을 요구하면 거기에 간절함은 없어요. 절실함은 없어요. 더더욱 예수님께 올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죠. 나가서 열심히 돈 벌 궁리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돈이 그것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인간다운 삶은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권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끝없는 파괴적인 쾌락을 찾게 되고 이 권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탈출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삶 아닙니까? 이들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더 나아가서 내 손으로라도 스스로 라면이라도 끓여 먹는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 기쁨. 하나님 그거 하고 싶습니다. 그거 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넘어서 저도 남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겸손할 수 있어요. 왜요? 진정한 필요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필요를 넘어선 욕심이 들어가면 자기 자신도 알아요. 이거를 계속해서 절실하게
겸손하게 구할 수 없다는 거. 되든 말든 뭐 상관없고 되면 좋고 됐으면 좋겠고 이런 거예요. 근데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이유는 권태로 빠지게 되죠. 인간다운 삶을 살지 않게 되는. 예수님이 그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아까 무엇이었어요? 아까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제가 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어서 우리 가족들을 섬길 수 있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고 있어요. 단순한 몸이 치유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이 병으로 인해서 다 끊어지고 고립되고 단절됐던 것들이 다 새롭게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애쓰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 하는, 그 근원을 향한 목마름인 것이죠. 목마름.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갖지 못한 것을 원함으로써 내가 가진 것을 망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도 과거에는 그저 바라기만 했던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사실 어떤 사람이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죠? 나도 두 발로 저렇게 걸어갔으면 좋겠다.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교회는 지하에 예배당을 두고 있어요. 목사님 소원이 뭔지 알아요? 한 가지, 여러 가지 소원 중에 목사님 지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1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 30명만 모이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거는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기엔 뭐하죠? 겸손한 간구, 하나님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절실함과 겸손함이 동시에 붙어서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여러분 30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뭐라 그래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들은 간절하고 어떤 중대한 결핍에 있을지 몰라도 간절함이 있었고 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고 또 겸손한 간구를, 소박한 간구를 하고 있어요. 병 나는 게 소박한 건 아닌데 이들에게는 여러분 욕심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필요한 것. 그 얘기를, 그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병 낫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미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서 우리는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몰래 옷을 잡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얘기했죠. 왜 뒤에 와서 옷을 이렇게 잡았는가?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여러분 이 얘기는 그럼 이 사람들이 소박한 간구와 절실함이 있었다는 얘기는 즉 믿음이 컸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컸다라는 얘기는 믿음이란 그 대상에 대한 얼마나 대상을 알고 있는가가 여러분 수반돼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자신들이 병이 불치병이고 여태까지 고칠 수 없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삶에 굳어진 장애와 같이 있는데 그러나 이 심각하고 불가능한 일이 예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옷만 닿아도 나을 수 있다라는 예수님을 향한 아주 신실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걸 여러분 믿음이라고 그래요. 나는 이 모양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 전혀 연결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불가능해 보이고 염치가 없어 보이고 이 어느 조건도 없어 보이는 건데 그러나 예수님의 앞에 서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전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해요. 믿음이다. 그때 여러분 아무 조건도 아무 차별도 병의 경중도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자비가 흘러가고 예수님의 구원이 흘러가서 그들 모두가 다 낫는 것을 봅니다. 마치 전원에다 플러그를 꽂으면 전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닿으니까 모든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닿는 것은 무엇일까요?
옷자락에 닿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고 사도행전에 이렇게 성령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몸이 이 땅에는 계시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부재 증명이 성령이에요. 지금은 성령이 계시는데 베드로가 성령이 오신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젊은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환상을 본대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요새 환상을 봅니까? 어때요? 다 맛이 갔잖아요. 눈이 돈과 세상과 찌든 거에 맛이 갔어요. 여러분 어떤 젊은이들도 성령 없이는 인생을 젊은이답게 살아가지 못해요.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넘쳐나는 지식과 넘쳐나는 풍요 속에 권태가 여러분 자리 잡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어때요? 간절함이 있어요? 절실함이 있어요? 아니면 맹하고 있어요? 우리 메시지 교회 청년들은 여러분 간절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배 드리고 나면 힘 다 빠져야 돼요. 원래는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예배 드린 거기 때문에 힘 다 빠져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막 힘이 넘쳐서 막 이해합니다. 우리도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죠? 여러분들 20대 때 그랬어요? 다 그렇게 지나가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는가?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인생 다 살았는데 뭐 더 새로운 게 뭐가 있어요? 다 해봤고 뭐.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간절함과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 마음이 막 이렇게 막 흥분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해가 변하여 피가 되고 달이 변하여 모든 것이 없어지고 세상이 엄청나게 이상해질 것이고 문제 앞에 닥칠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생명의 근원이 너희들한테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댄다는 얘기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효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에게서만 온다. 다른 것에서는 올 수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 아무리 좋은 것 해도 거기에는 만족과 기쁨이 없어요. 다 휘발유처럼 날아갈 거예요. 휘발유처럼 날아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철주야 간절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얻고 난 다음에도 허무할 거예요. 만족함이 없을 거예요. 차라리 그거 없었으면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후회할 것이고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선택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왜요? 모든 만족과 기쁨과 사람다운 삶의 근원은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세상에 반짝거리는 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믿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적어도 여기에 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 오신 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 여러분 믿음.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35절에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뭐라고 그래요?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왔다. 그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가서 병자를 업고 메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뭐 시설이 없었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불 깔고 있던 이불 내 귀퉁이 잡아서 오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병자를 부축해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긴 행렬이 이어졌을 거예요. 가자, 나랑 같이 가자, 내가 업고 갈 테니 너 부축해라, 이러면서 가는. 병자 혼자 못 오니까
아픈 사람 혼자 못 오니까 지금 그곳 사람들이 다 소문내서 저 사람 다 데려가서 지금 온 동네가 아마 텅텅 비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혼자 고립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이 모습, 사람하고 연결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 보여주고 영혼의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가 많으십니까? 어떠세요? 교회 말고도 친구 많아서 교회 지체들이 별로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메시지 교회를 묶어주신 것은 여기서 나는 밥 안 먹고 얘기 안 해도 내 친구들 많다 그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묶어주신 이유가 있다는 이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 때까지 더욱 모여라.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재림이 가까울수록 공동체가 다 끊어지고 1인 신앙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반대되는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에 애슐리 헬스라는 사람이 공동체에 대한 책을 쓰면서 자신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썼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제약하셨지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제 일정조차 조정하려 하지 않아요. 자백합니다. 주님의 사람들의 모든 문제들을 남 탓으로 돌리는 저를 용서하소서. 성령님, 제 죄를 깨우쳐 주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제 마음과 행실이 소금처럼 짜고 맛있게 하소서. 하나님, 힘써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의지적으로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모이게 하소서. 주님과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여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거기 하나님, 거기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힘써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의지적으로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모이게 하소서. 주님과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여 생명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하고 연결되고 그리고 서로가 연결되는 삶,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일부러 의지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제한하고 물질을 제한해서 함께 여기서 누리고 나누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숨쉼 캠프라는 것은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이 몸 담고 있는 교회가 여러분 굳세게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느냐? 너는 겸손한 간구가 있느냐?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서 구하는 겸손한 간구가 있느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큰 신뢰가 있느냐라고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모습을 회복하고 주님의 옷자락,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믿으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모든 것이 나을 것이다, 내가 그 안에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주님과 연결된 삶,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연결된 삶을 누리며 그 안에서 주어지는, 흘러나오는 생명의 풍성함들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